오늘 고린도전서 그 기록된 그 당시에 고린도 교회는 내부적으로 많은 문제점을 가지고 있었어요. 파당의 문제, 나는 바울파다, 나는 그리스도파다, 나는 베드로파다. 파당의 문제가 있었고,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음행의 문제가 있었어요. 오늘 여러분들 가운데에 그런 분은 한 분도 없겠지만은 음행의 문제, 여러분들이 하나님 한 분 외에, 하나님 나한테 맡겨주신 내 배필 외에 어느 누구도 음행의 문제를 여러분 가져서는 안 되고, 질서, 교회는 질서입니다. 이런 고린도 교회처럼 많은 문제가 고린도 교회에 있었어요. 그런데 그 문제를 해결해가는 과정 속에서 사랑의 중요성을 알게 되었습니다. 오늘날도 고린도 교회처럼 여러 가지 다양한 문제점 때문에 고민하는 교회도 있고 개인도 있습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어도 그것을 해결할 수 있는 해결책은 뭐라고요? 사랑이다. 아멘. 네. 사랑만 있으면 된다는 거죠. 사랑. 그 사실을 강조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고린도전서 13장에서 사랑의 속성, 사랑의 특성 한 10가지로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4절 한번 읽어보십시다.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오래 참습니다. 한국 문화의 특징은 전 세계인들도 다 알아요. 조급성이에요. 그래서 이 한국 사람 그러면 네 글자로 뭐라고요? 빨리빨리. 전 세계에 빨리빨리 문화가 알려질 정도입니다. 그래서 한국이 빨리빨리 문화 때문에 세계적으로 빨리빨리 나라가 부흥된 줄 믿습니다. 야고보서 5장 11절을 한번 보십시다.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도다 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과를 보았거니와 주는 나를 감개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이십니다. 아멘. 누가 복되다고요? 인내하는 자. 인내하는 자를 복되다 이렇게 말했어요. 여러분들이 가정생활이든 사회생활이든 직장생활이든 하다 보면 인내하지 못해서 사람과 사람 사이에 문제가 생길 수 있고, 특히 MZ세대들, 젊은이들이 직장 문화에 잘 적응을 못해서 조금 하다가 술 터지면 사표 던지고 나와요. 우리 시대는 안 그랬어요. 한번 들어가면 평생 직장으로 여기고, 누가 잔소리를 하든 누가 뭐라고 하든 끝까지 정년퇴직할 때까지 있었습니다. 그런데 요즘 젊은이들은 인내심이 부족해요. 욥기서를 보면 욥의 인내를 알고 주신 결과를 보았거니와, 욥기서는 42장의 마지막인데 욥이 욥기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은 의인도 고난을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꼭 죄를 지어야만이 징계하고 심판을 받고 어려움을 당하는 게 아니고, 내가 어렵게 살고, 그래서 욥기서 1장에 보니까 욥은 순진하고 정직하여 악에서 떠난 자들아, 이 글들이 두 번이나 나와요. 따라합시다. 순진하고 정직하여 악에서 떠난 자들아. 아멘. 우리 그렇게 살아가십시다. 시작. 순전하고 정직하면서 악에서 떠난 자들아.
사랑은 오래 참는다면 히브리서 10장 36절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한 건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게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함이라.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에 언제까지 기도해야 돼요? 응답이 올 때까지. 하나님은 요 정도 기도해야 응답하시는데 요 몇 때까지 기도하다가 하나님이 응답 안 하시나 보다 포기한 사람들이 많대. 선은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그 다음에요 포기하지 아니하면 그들이라. 두 번째 사랑은 뭐라고요? 온유합니다. 사랑은 온유합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 29절 30절 시작.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다 내게로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가 얻으리라.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라. 아멘. 오늘 세상을 살아가면서 모두 다 형형색색으로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다 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 앞에 나오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성품은 온유와 겸손이에요.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러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그러니까 온유와 겸손은 같이 가는 겁니다. 제가 이렇게 보면서 면전에서 얘기하는 건 그렇지만 우리 김주덕 장로님 볼 때마다 아주 온유하세요. 아내가 바가지를 좀 많더라. 그래도 끓거나 지더라 뭐하라 변함없이 그래서 어제 열린교회 가서 제가 집회를 했는데 우리 김주석 장로님이 대표기도를 했어요. 나오는데 가만히 뒤에서 한다는 소리가 목사님인 줄 알았대. 그러면서 명동국제교회 장로님이라니까 역시 최야 목사님이 섬기는 교회 장로님이 기도하는 모습을 보고 다들 은혜 받았다는 거예요. 온유와 겸손은 같이 가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서로 옆 사람에게 성질 부리지 말고 삽시다. 성질 부리지 말고 살아야 되니까 한국 사람의 특징이 욱하는 기질이 있어요. 그래서 어떤 부흥사는 욱하는 기질을 없애는 집회를 해요. 그만큼 한국 사람들은 조급하고 빨리 문화가 있고 욱하는 기질이 있고 남이 좀 싫은 소리 하면 그 소리를 못 들어요. 삼키지를 못해요. 그래서 젊은이들은 그것만 잘 견뎌나가면 되는데 에이씨 내가 이 직장 아니면 직장에 나고 사표 탁 던지고 또 나가는 거예요. 사랑은 오래 참습니다. 오래 참아요. 온유하고 여기 보니까 민수기 12장 3절 있죠. 자, 민수기 12장 3절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하니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구나. 모세가 원래 온유한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모세가 참기를 많이 했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늘 원망하고 불평하고 하니까 모세도 참다 못해가지고 하나님이 반석을 명하여 물을 내라 그랬어요. 얼마나 참다 못 참아 신경질이 나가지고 반석을 명하여 물을 내라 했는데 자기가 들고 있는 지팡이를 들고 다 쳐버렸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네가 왜 내 앞에 온유함을 보이지 않았느냐. 모세는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갔어요. 그래서 지중해를 가면요, 지중해 바다가 있고
그 위에 비스가산이 있는데 그 산만 넘어가면 가나안 땅인데 제가 거기 가가지고 모세가 생각이 났어요. 야, 이게 성질 안 부려야지. 성질 부리다가 하나님 앞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해내고 위대한 일을 했을지라도 그냥 말로 하면 되는 것을 bad성 싱이질 한다고 bad성을 두드려버렸어요. 그것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함을 받았어요. 오늘 우리가 화가 나더라도 참읍시다. 아멘. 자, 옆 사람에게 제발 화날 일 있어도 참읍시다. 제발 하나님을 찾으시옵소서. 제보 하는 소리예요. 살아가면서 화 안 날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근데 나는 화 나올 때 아내가 바가지 떨든 뭘 하든 화를 잘 참는다는 사람 손 들어보세요. 없어요? 김주덕 장로님 잘 참습니다. 저께서 이번 사람 뭐라 하든지 잘 참아요. 나는 신경질하면 머리카락 뽑아 지금 다 뽑혀버렸어요. 네. 아니 왜 집필승 의사를 자꾸 안 한다고? 사랑은 온유합니다. 오늘 이 말씀 듣고 온유와 겸손을 잡시간다. 예, 기억하시고 세 번째는 사랑은 시기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한국 속담에 사촌이 어떻게 해요? 땅을 사면 배가 아프다. 아니, 사촌이 땅 사면 기뻐야 되는데 배가 아프다는 거예요. 남이 잘 때는 꼴을 못 봐요. 남이 잘 때는 축복해 주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도토리 기적이 하는 거예요. 한 10층만 빌딩 올라가서 밑에 걸어간 사람들을 보면 다 거기서 그렇게 해요. 근데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의 제자들도요, 나는 우의정하겠다, 나는 정의정하겠다, 자기들끼리 막 감동을 받아고 하니까 예수님이 재미가 없어가지고 건물에 베개를 대고 죽으신 거예요. 서로 그렇게 시기하는 거죠. 내가 달라느니 네가 달라느니. 그러다 갑자기 태풍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태풍을 자기들이 물을 퍼내고 살려고 앞선을 치고 있는데 막 파도 가서 보니까 도저히 물을 퍼낼 수가 없어요. 그때 보니까 고물을 베개하고 주무시는 누가 계셨다? 예수님이 계신 거예요. 선생님 우리가 죽겠나이다. 선생님 좀 어떻게 해주세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일어나가지고 바람과 파도를 보고 잠잠하라 한마디 해보니까 잠잠해져버린 거예요. 따라하십시다. 하나님이 하시면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면 됩니다. 아멘. 주님, 나는 할 수 없어요. 하나님 은혜를 주옵소서. 오늘 여러분의 기도는 그런 기도가 참 필요해요. 인생 40 이상을 사신 분은 자기 얼굴에 책임을 지라는 거예요. 그래서 얼굴을 가만히 보면 주름살도 있고 살아온 삶의 흔적도 있고 저분이 어떻게 살아가는지 말은 안 되고 표가 나요. 자, 옆 사람의 얼굴을 같이 한번 쳐다보십시다. 네. 사랑은 시기하지 투기하지 않습니다. 탐심으로 말미암아 이 탐심의 죄악 때문에 이사야 5장 57장 17절 시작. 그의 탐심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내가 노하여 그를 쳤으며 또 내 얼굴을 가리고 노하였으나 그가 가지고 회개하여 장차의 마음을 놓고 아멘. 탐심은 우상 숭배예요. 죄라는 것은
향심에 이끌려서 미혹되는 게 죄예요. 죄의 삭은 사망이요 그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과 사람 사이에 서로 비교하지 마십시오. 제 집은 몇 평 아파트에 살고 저분은 어떤 차를 몰고 아니에요. 초가상칸에 살아도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최고입니다. 아멘. 이런 믿음에 자족의 비결, 풍부에 처할 줄도 알고 비천에 처할 줄도 알아요. 일체의 비결을 배운, 자족의 비결을 배운. 사랑은 자랑하지 않습니다. 예레미야 9장 23절 보십시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지혜로운 자는 그의 지혜를 자랑하리라. 용사는 그의 용맹을 자랑하리라. 부자는 그의 부함을 자랑하지 말라. 자랑을 같이 말하면 세상 것을 자랑하지 말라는 거예요. 힘 자랑도 하지 말고 돈 자랑도 하지 말고 지혜 자랑도 하지 말고 자랑하지 말라는 거예요. 자, 뒤에 보십시다. 예레미야 9장 24절. 자랑하는 자는 이것으로 자랑할지니 곧 명철하여 나를 아는 것과 나 여호와는 사랑과 정의와 공의를 땅에 행하는 자의 줄 깨닫는 것이라. 나는 이 일을 기뻐하노라.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아멘. 힘 자랑도 하지 말고 돈 자랑도 하지 말고 내가 똑똑하다고 그것도 자랑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것으로 자랑하는 뭐예요? 하나님 아는 것을 자랑하는 거예요. 아멘. 옆 밑에 고린도전서 2장 2절 봅시다.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너희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않을 것을 찾지 않습니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않아요. 오늘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오늘 주부터 천국 갈 수 있는 믿음 있는 여러분들은 진정한 복된 사람입니다. 아멘. 그래서 시편 1편 다 같이 하면 시편 1편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걷지 않으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않으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으며 오직 여호와를 주야로 묵상하는 자. 저는 시내가에 심은 나무가 시내를 듣자 마치를 그중같이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하고 형통하니 대저 악의 길은 안 하고 의인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신다. 아멘. 악인의 길은 망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살고 말씀으로 살고 뜻대로 살아가는 의인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한다. 아멘. 오늘 여러분들이 하나님께로부터 인정함을 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은 교만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교만한 사람을 너무너무 미워하십니다. 자, 신명기 8장 14절. 내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하노라. 여호와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끌어내시고. 아멘.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이 말은 노예살이 하던 곳에서 하나님이 자유를 주시고 자유를 주셨다 이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마라. 다시 이 말은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과거에 예수 믿지 않았을 때 나의 모습을 바라보고 예수 믿고 난 이후에 하나님을 잊지 말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무엘상 2장 3절. 시인이 교만한 말을 다시 하지 말 것이며 오만한 말을 너희에게서 내게 여호와는 지식이 하나님이시라 행동을 바라보시더라. 아멘. 교만한 말을 하지 말고 오만한 말도 하지 말고 교만한 말, 오만한 말 너 입에서 내지 말라. 여호와는 지식이 하나님이시라. 여러분의 행동을 바라보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다니엘서에 보면 다니엘서의 첫 번째 왕이 느부갓네살 왕이에요.
느부갓네살 왕이 교만해서 큰 왕국을 이루고 난 뒤에 두라 평지에다가 큰 기념비를 세우고 나팔을 불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와서 절하게 만들었어요. 그런데 다니엘의 세 친구가 이름이 누구요? 사드락, 메삭, 아벤노고. 세 친구는 어떻게 했다? 절을 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 백성들이 왕에게 가서 왕이여, 포로로 잡혀온 저 세 친구들이 왕이 나팔을 불 때 절도 아니합니다. 그래? 얼굴이 붉으락 푸르락 하다가 세 명을 데리고 왔어요. 사드락, 메삭, 아벤노고야, 내가 한 번 더 기회를 줄 테니까 나팔을 불면 절을 하라 이랬어요. 그랬더니 이 세 친구가 하는 말이, 우리는 왕이 나팔을 아무리 불어도 절을 하지 않겠습니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왕이 우리가 절하지 않고, 우리는 만왕의 왕이요 만주주만 섬기는 하나님의 백성들인데 어떻게 우상 앞에 절하겠습니까? 왕이 화가 났어요. 불문불을 전에보다도 7배나 더 뜨겁게 해가지고 이 세 친구를 불문불 속에 집어넣었어요. 얼마나 뜨거웠던지 사드락, 메삭, 아벤노고를 데리고 온 군사들이 불에 타 죽었어요. 그 세 명을 집어넣었어요. 그리고 나중에 불문불 속에 들어갈 때는 세 명인데 왕이 들어가 보니까 그 안에 몇 명? 네 명이. 분명히 내가 던진 사람은 세 명인데 네 명이. 그러니까 불 속에 들어가도 하나님 천사를 보내가 저들을 지키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사드락, 메삭, 아벤노고를 끌어내 가지고 백성들에게 포고하기를, 사드락, 메삭, 아벤노고의 하나님을 경외하라. 네. 다니엘이요, 이방인으로서 바벨론의 포로인데 그 중에 최고의 총리의 자리에 앉았어요. 그래서 주변에 있는 다른 총리들이 시기하고 질투해가지고 왕 앞에 가서, 왕이요, 지금 다니엘이 지금 절대로 이 왕의 명령을 순종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왕이 조서를 내려가지고 나팔을 불 때에 왕이나 왕 외에 어떤 사람에게도 무릎을 꿇지 말라고 그랬는데, 다니엘이 지금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예배드리니까 왕이 조서를 내려주세요. 그래서 조서를 가지고 다니엘서 6장 10절에 보면 다니엘이 조서의 의인이 지킨 것을 알고도, 따라합시다, 알고도 저 왕 외에 어느 누구에게든지 간에 기도나 절을 하면 사자굴 속에 집어넣기로 조서에 도장을 찍었어요. 조서에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또 나팔이 불리는데 다니엘은 왕의 명령에 순종하지 않고 예루살렘을 향하여 하루에 3번씩 무릎을 꿇고 뭐 했더라? 기도하였더라. 왕이 얼마나 화가 나겠어요. 아니, 다니엘의 친구들도 그렇고. 그래서 다니엘을 사자굴 속에 집어넣어 버렸어요. 그런데 다른 죄수들은 들어가기 바쁘게 사자들이 뛰어 올라가가지고 살점을 다 뜯어먹고 하는데, 다니엘이 던져받았는데 그때가 다리오 왕이거든요. 느부갓네살 왕이 교만해서 정신병이 들어서 이 7년 동안 고통을 당하고 그 아들 벨사살, 그 다음에 다리오 왕 때에
그래서 다리오 왕은 신앙이 있었어요. 느부갓네살 왕이나 벨사살 왕은 신앙이 없었는데 다리오 왕은 믿음이 있었어요. 자기가 조수를 내리고 글을 썼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집을 던졌는데 밥잠을 못 잤어요. 다니엘이 혹시 어떻게 됐을까? 새벽에 일찍 일어나가지고 사자굴 앞에 갔어요. 사실은 하나님을 섬기는 종 다니엘아, 딱 불렀더니 왕이여, 어젯밤에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가지고 사자들의 입을 봉하였나이다. 그래서 왕이 나오라 그랬더니 머리끝 하나도 상하지 아니하고 걸어 나온 거예요. 이건 성경은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앞으로 여러분의 신앙을 테스트할 때가 많아요. 그때 신앙의 절개는 에베소 6장 24절 말씀처럼 변함없이 주를 섬기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제가 직장 생활할 때요, 이거는 40년 전의 얘기인데 강남에 교육부청을 다닐 때 연말 되면 회식을 하잖아요. 직원들이 회식을 하는데 과장이 술병을 들고 직원들한테 한 잔씩 한 잔씩 주는 거예요. 그럼 한 잔 주고 한 잔 받고 한 잔 주고 한 잔 받고. 그 직원들이 내 앞에 자리 오니까 저 최주사를 어떻게 하는가 좀 죽어가고 있는 거예요. 나도 속으로 하나님 저 술을 입에 대면 신앙의 절개가 아니니까 하나님 어떻게 좀 해주세요. 그랬더니 이 우리 과장이요 술잔을 나한테 붓다가 꼬꾸라져 버렸어요. 앞으로 푹 하고 쓰러졌어요. 그러니까 직원들한테 한 잔 주고 한 잔 먹고 한 잔 주고 한 잔 먹고 하다가 내 앞에 와서 쓰러질 게 뭐예요? 그래 결국은 술잔을 못 돌렸잖아요. 직원들이 그래요. 어디 술집에 가면 나보고 그래, 최주사 여기는 지하 몇 층이니까 위로 10몇 층이 있으니까 하나님 못 본다 이거죠. 못 보니까 한 잔 마시래요. 한 잔만 마시래요. 안 마시니까 막 비아냥거려요. 여직원들도 맥주를 마시는데 한 잔도 못 마시냐고. 막 그래도 끝까지 제가 믿음을 지켰습니다. 여러분들이 세상을 살면서 별의별 유혹들이 많을 거예요. 그럴 때마다 여러분의 신앙을 다니엘처럼, 다니엘의 세 친구처럼 믿음의 사람으로서 믿음을 잘 지키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사랑은 교만하지 않는다고 그랬어요. 여기 역대하 32장 25절 보십시다. 히스기야가 마음이 교만하여 그 받은 은혜를 보답하지 아니하므로 진노가 예루살렘에 내리게 26절 히스기야가 마음의 교만함을 멈추고 히스기야가 마음이 교만해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히스기야에게 내 생명을 내가 취하겠다. 그랬더니 히스기야가 어떤 행동을 했느냐? 얼굴을 벽으로 향하고 세상과 단절하고 하나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한 번만 살려주세요. 그랬더니 히스기야에게 하나님이 히스기야의 믿음을 보고 15년의 생명을 더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들이 세상 살면서 옆 사람에게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절대로 타협하지 마십시다. 절대로 타협하지 마십시다.
사람의 기분에 들게 사람의 감정 때문에 내가 믿고 섬기는 하나님에 대해서 타협함이 있겠다면 세상 사람들은 술 한 잔만 먹여놓으면 속으로 뭐란지 아세요? 저 아주 짝퉁이구나. 예수 믿기는 믿는 것 같은데 짝퉁이구나. 끝까지 욕을 먹어도 세상 속에서 여러분들이 믿음을 지켜 승리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여섯 번째로 사랑은 무례히 행치 않습니다. 예, 요즘 이렇게 다니다 보면요 무례한 사람들이 많아요. 아나무인들이 많아요. 거대꼬가 많아요. 사랑은 무례히 행치 않습니다. 일곱 번째, 사랑은 자기 유익을 구하지 않습니다. 예, 다른 사람의 유익을 위해서 내가 좀 이상하더라도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습니다. 여덟 번째, 사랑은 성격이 않습니다. 아홉 번째, 사랑은 불의를 기뻐하지 않습니다. 11번째, 사랑은 영원합니다. 그 밑에 13장 8절, 사랑은 언제까지나 떨어지지 않으니 예언도 피하고 방언도 지식도 피하리라. 13장 13절, 그런 점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입니다. 아멘. 우리가 이 땅에 살아있을 동안에 믿음이 필요해요. 소망이 필요해요. 그런데 사랑은 천국 갈 때까지 영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고린도 교회가 많은 문제가 있어요. 파당의 문제, 음행의 문제, 질서의 문제, 여러 가지 많은 문제가 있는데 그 문제를 해결하는 키워드가 뭐라고요? 사랑이다. 예.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 속에 부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